우주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아시고 또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연인과의 만남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연애할 때 늘 만나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집에 들어가서도 막 문자를 하고 헤어지면서 종일 문자를 하고 헤어지면서 잠자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게 사랑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사랑에 대한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면적인 사랑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표면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내면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고 정말로 그는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누가복음 24장 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셋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둘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가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당신은 진정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오셔서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전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그 한 집에 유하여서 배고픔에 떡을 떼주니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떡을 떼서 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때 우리가 낮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요즘의 사람들이요 너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춤을 추고 잔치를 벌려도 보지 않고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슬픈 광경처럼 우리도 혹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안고 있지만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기독적인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예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자 어디 저기 펜션에 가서요 2박 3일씩 아니면 저 외국에 가서요 며칠씩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힘을 얻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돌아오면서 가정이 가장 편안하다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건 진정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치료받지만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필리핀이나 어디 푸켓 어디로 해변으로 따뜻한 나라로 쉼을 얻고 가지만 결국 돌아와서 우리 하는 고백의 소리는 좋았다. 그런데 저는 피곤하다. 좋았는데 피곤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한국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 좋았는데 피곤하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제가 예쁘게 오래 살던 우리 이 친구는 알 수 있으면 모르겠다. 오늘 비 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미국 말로 오늘 비 올지 모르겠다. 비 올지 모르겠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시인에 대한 표현들도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진정한 시는요 정신이 이 영이 쉬는 것입니다. 영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쉼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의 날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요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에 힘들어지면 안 된다.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의 답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피조물들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완전하신 축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인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켰는지 보여주려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싶고 보고 싶으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있고 그 이미지가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말씀이 있었다면 자기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요즘에는요 막 변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여성들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따라서 지어졌고 그 속에는 그 개성 속에서는 그 캐릭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성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각기 자기에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다 다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지루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겠냐. 왜 내 얼굴과 당신과 똑같고 당신 얼굴은 내 얼굴과 똑같고 옆 사람과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억 인구, 지금 70억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작품인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인간에게 거룩함이나 축복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르죠. 누가 주었는지. 사상 누가 같은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왔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축복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철로 역정처럼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이 축복이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 쉴 수 있어 축복이고 아침에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화장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소한 것을 놓치면요 큰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큰 행복이 왔을 때 마음껏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는 그 행복은 나에게 찾아와도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요 연습되지 않고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 죄악이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진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죄된 신성이 우리에게 자꾸 살아나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연습되고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호랑대어 정신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셨으면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바쁜데요. 신호를 걸려면 저기까지 가서 신호를 돌아서 건너요. 근데 일이 가로질러 가면요 금방 건널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앞 도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집이 딱 중간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한 100m를 가야 되고 저쪽도 한 100m를 가야 돼요. 그 일이 가면요 10m만 건너면 바로 길을 겁니다. 저도요 길을 많이 건넜어요.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길을 많이 건넜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기가 신호가 하나 생겼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동네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삽니다. 신호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신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리 건너가요. 누가 봤나 봐요. 아니면 제 기도를 들었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신호가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신호를 분석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누가 추천을 드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생겼어요. 신호가 생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가. 우리는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실정법이지만 마음이요 편하지가 않아. 빨리 가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된 마음. 죄를 지은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를 지는 거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빨리 가지만 마음이 편하잖아. 돌아가면 힘든 것도 되죠.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갔지만 우리 마음은 늘 무겁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빨리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을 함께 할 때 조금은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복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앞에 비추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함부로 내포해서 되겠습니까? 의지가 세상적인 의지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의지를 나타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자유로 주관하고 우리 자유로 말하고 우리 자유의 비전을 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뜻으로 충만한 당신의 집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집을 성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성전은 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과 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선과 악의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선에게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악에게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에서 이런 동물들을,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그 애완동물에게 계속 밥을 준다면 그 애완동물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게 계속 밥을 주면 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에게 밥을 주면 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은요, 그에게만 충성할 것입니다. 밥 주는 그에게만. 네 사람이 있지만 밥 주는 그에게만 충성하는 것처럼 악과 선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용할 때 그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악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지혜와 슬픔은 단지 우리의 모습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왔을까? 이런 왜 고난이 왔을까? 창조의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당신께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란 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께 드리라고, 자기에게.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서 변명이 많아요. 사람들은 뭐해서 그렇다, 뭐해서 그렇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냉담함과 세속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와 죄, 그리고 신앙 고백의 불일치가 너무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안수 집사도 장로도 때로는 전도사도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고 한 번 하는 건데 어때요? 너무 신앙 고백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성직자라고 보십니까?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점퍼를 하나 걸치고 슬리퍼나 이렇게 신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성직자로, 의상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안수하시고 임명하시고, 그것이 성직자지. 가운을 성인을 입고 가운을 입었을 때 성직자가 되고 그냥 점퍼를 입으면 성직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전에서 볼 때의 성직자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길거리에서 보니까 너무도 난무하더라고요. 옷을 잘 입어야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하게 내 성전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성전이요,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싸움터, 또 시기, 미움, 질투, 상처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그러한 나쁜 죄된 습성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너무도 미약해요. 세상의 물질과 환경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평안하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되길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근심이에요.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고 있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아요. 천국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도 아마 나이아가라나 그랜드 캐니언은 더 믿을 겁니다.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천국은 사진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려.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종교에서 벗어나라. 거룩한 특권과 맞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가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물러서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꿈꾸고 있다면 그 야망에서 물러가라.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한 성전을 만들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믿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후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이 현지를 쓸 때요, 이 제약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고 영적인 육적인 상태들이 다 안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영적인 심각한 상태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고 거짓 선지자리만 난무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 속에는 정말로 슬픔과 책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을 때는 반드시 후회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촉구하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는 올바로 살 수 없구나. 우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다.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한 사람만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까? 아니요. 쌍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이 와서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만 그 비전을 이루려고 아무리 뛰어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위대한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나 약하다고 그러는 저 친구는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꼭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땡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신자의 고백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부활의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믿거나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스럽고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요. 아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학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경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구나 하는 경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적인 믿음이 있을 때요, 교리나 지식이나 신학 같은 것도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이 온다고 믿음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모양이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라고 선호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성전을 지키는 지킴이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분 부활을 준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다 만연되고 황금 만능 시대, 물질 시대, 외모 지상 시대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성전이 굳건하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관찰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죄를 구별할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사기를 10번도 20번도 당한 사람도 봤어요. 안타까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교도소에 나가면요 또 사기를 치죠. 당한 사람도 친 사람도 다 봤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을 것이다. 그런 사기를 당했어도 또 얘기하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늘 흔들리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이스는 우리 주님께서 딱 찍어주실 때 그때 선택한 거죠. 틀림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잘 되고 교회 가면 복되고 교회 가면 부자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교회 가면 가난해지고 교회 가면 슬퍼지고 교회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상과 분리돼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가난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복되고 부자 돼야 돼. 그런데 부자가 안 되니까 교회 며칠 다니다가 말아버립니다. 예수를 믿지도 못했어요. 교회 발걸음만 몇 번 옮기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아니요. 그건 신자가 아니죠. 종교인이고 종교 행사를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외국에 가서 며칠 동안 쉼을 얻지 못해도 우리 여행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쉼을 얻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나태함에서 건져줄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굴복하는 것을 예수께 굴복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굴복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철저히 굴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덜 굴복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것을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만 나고 또 일어서고 해보려고 또 일어서고 해보려고 하지만 또 실패만 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자꾸 만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와 소망의 비전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진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나는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너무 불편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모실 수 있어요. 오늘 고백은 그겁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부터 내가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개인의 삶이 비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형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모든 생각과 기질과 성향과 행동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영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더 이상 태고적인 생각과 발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안에 오는 기쁨과 그런 평안만 만족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인격과 직위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 주시고 만유가 되신 만유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주이시며 또 구세주인 것을 늘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그분의 직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장님인데 누구 하나도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사장님이 될 수가 없어요. 불러줘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분명한 직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분이 많잖아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 직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분을 부를 때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권사님인데 그냥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 권사님은 어디로 없어져요. 그분은 자매님이 되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직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안에 삶에 평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천국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고백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못 박히셨다. 그렇게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바꿔야 하냐? 죄된 본성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죄된 우리 본성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깨끗함 우리 안에 불어넣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죄된 본성이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평생을 우리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언제라도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 않고요 살아간다면 죄된 본성은 우리를 늘 괴롭게 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가 움직일 때마다 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되면요 이 상처가요 아물립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다가 예배 끝나고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복되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하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그분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영접한다면 그분을 향한 강력한 애정이 생겨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사랑입니다.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졌다 하면 그겁니다. 두 가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게 사랑에 빠졌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일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이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나 드리거나 같은 표현으로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의 죄된 마음들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서 버려낼 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그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대도 멀쩡하고 또 포도주도 멀쩡할 수 있습니다. 죄된 습성 안에 아무리 좋은 보화를 담는다 해도요, 그 죄된 습성 때문에 보화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나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안장치 해놓은 그런 창고나 이런 센터를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많은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면서도요,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카메라를 혹시 달고 있지 않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와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면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시며 내주하시는 분께 사로잡히고 그분 안에서 힘을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 자아가 살아나서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요,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어주지 않아, 땅을 내어주지 않아, 우리의 성전을 내어주지 않아, 그분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요,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온전함으로 사랑과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온전함이 없이는 사랑과 의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온 마음 다해, 그겁니다. 온 마음 다해. 조금만 마음을 주지 말고 온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그분의 뜻을 행하신 이거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도록 내어줍시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위대한 건축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온전히 인테리어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성전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소유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일들을 맡겼다면 믿으시기
즐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